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1257면 호세아서 1257면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255면이네. 57면 55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여러분, 대선지서는 선지자 중에 훌륭하고 큰 선지자가 아니라 내용이 많은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해요. 그 말씀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죠.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목사님의 권위나 목사님의 능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냐 아니냐 이래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목사님의 능력이나 목사님의 가치를 교회의 사이즈로 가지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분량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결코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말의 기준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즐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소선지서를 볼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오바다. 오바다 봤습니다. 몇 장으로 이루어져가 있죠? 한 장. 구역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다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우울증의 환자들이 참 많아요. 왜? 좋은 이야기보다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선지자들이 쭉 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그 심판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보면은 나단 선지자나 쭉 이런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별로 간섭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참 좋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나 교회가 목사님이 할 말이 적은 교회 돼야 되는데 정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나중에 아모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왜 심판을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네가 형제가 어려운 데에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 잘 아는 대로 팥중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너무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해서 내가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심판했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개인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개인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인의 어려움도 세 가지 있다 했지. 하나는 쥐가 잘못해서 지은 죄, 그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리다가 사업이 부도났는데 하나님이 부도나게 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담배 피우다가 폐암 걸렸으면서 하나님에게 그랬다 아니에요. 개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누구를 원망하랴 이래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우면은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잘못인가? 두 번째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유기적인 인간의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요. 나는 똑바로 차선 지키가지고 정속으로 운행하는데 앞에 음주 운전자가 와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는가 이게 아니고요. 그럴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참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질서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갈망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내가 공동체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하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돼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난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럴 때 유대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요. 연자제를 마치 하나님이 연자제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잘못은, 이 아이의 소경됨은 하나님의 부모의 잘못도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소경의 눈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이었고 그 소경의 눈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있을 때에
나의 그 고난에 대한 내가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가령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아는데 막상 같이 판단할 때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경험, 사회적인 통념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와서 또 듣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돼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삶 살아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세워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도 절대로 세옹지마로 생각하지 말아 하지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완전해지고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고난은 예수님이 알아주는 고난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장차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간다고 저는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굉장히 컸을 때 주님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 담고 주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더 나타나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옥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 했다죠. 사모님에게.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크게 목회하고 당신같이 훌륭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느냐고. 이러니까 당신 보는 거하고 내 보는 거 달라. 이러더라고요. 뭔 하니까 당신은 옆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 보지만은 나는 주님 본다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이렇다고. 그 생각도 참 가상하지만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이래봐요. 왜 거기까지 목사님이 못 갔을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부끄러워지고 작아지는 것,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요. 왜 자랑할 것이 없고 칭찬할 것이 없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 안으로 가요. 저는 교인들이나 나라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해요.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뭐 지난주일은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설교죠. 제사나 주초 문제나 아주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또 뭐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할 때에도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성경은 가지고 목사님 그 문제는 이상하네요. 이래야지. 상황이나 자기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옥 목사님 그런 부분도 할렐루야 이런다고 사람들이 나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그래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왜 저기까지 못 가셨는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참 자기는 보잘것없고 다른 목사들을 비하면 난 자랑할 게 좀 있지. 그러나 예수님 앞에 보면 이래 본다고.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뭐라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네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런다고.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옥 목사님이나 큰 교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 세미나도 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요, 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 좀 준비해가 하고 이러면 들을 사람도 있고, 좀 잘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열매도 나타나고, 성장도 나타나고, 뭐 새로운 교인도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힘든 일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위로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명 안 차려놓고 평생 가도 그 얼굴이고, 내가 한 거에 대한,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는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일을 쭉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 만나서 받을 칭찬의 상급을 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관점, 예수님이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성과주의와 결과지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인간 사회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그거와 반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2만 명까지 모였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5천 명 먹였잖아요. 예수님 목회할 때 2만 명 모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 삼으려고 하니까 2만 명 되니까 왕 삼을만 하잖아요, 벌써. 할 때에 뭐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들을 피하여 주님이 가시면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한, 이런 때에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 말은 어렵구나, 이해 안 되구나 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2만 명 모였던 교회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요. 십자가에는요, 다 떨어져 나가고 요한과 어머니 몇 명, 여자 몇 명, 완전히 목회 실패한 목회죠. 실패한 목회. 그런데 그 씨앗이 오늘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래 믿어도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일의 충성. 와도 뭐 감동도 없는 설교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일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 일을 평생 해나가. 제일 큰 일이야. 그게 교회를 오늘날까지 있게 한 거지요. 설교 한 번 해가 뒤집어지고 수만 명 모이는 그게 그래. 그런 설교는 벌써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의 크리스탈 처치가 사라지는가 함께 다 바벨탑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씨앗을 심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이 말. 그것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만이 하잖아요.
부모만. 자식이 내가 한만 쏟아부어도 결과가 안 나와도 이 자식이 나중에 나를 배반할 줄도 알지만은 부모의 역할을 그대로 하잖아요. 주님 닮은 것이 그런 것이고 성령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줬을 때 이미 이 땅에서 다 상 받았잖아요. 그때 갔을 때에는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지요. 왜? 주님, 내가 이래 했는데 사람들 내 몰라줬습니다. 성과가 나타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럴 때 천국에 탁 갔을 때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길 걸어간 거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런 길이야. 했을 때 이 땅에서 그 가슴에 맺혔던 그것이 크면 클수록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게 커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했을 때 내가 구역장을 해도 평생 뭐 변하는 것도 없고 또 뭐 이래가지고 또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뭐 목사님 칭찬도 안 하고 뭐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래도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것은 주님과 같이 나중에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요 성과가 나타나면 그 성과 속에 인간은 반드시 에너지를 얻게 돼요. 성령 역사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해요? 정말 그 자리 그 남이 보든 안 보든 그 길 걸어갈 때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지자들의 싸움이었어요. 선지자들. 당대의 선지자들이요. 인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된 선지자는. 근데 참 얼마나 인간이 이중적인가 하면은요. 역사 속에서는 당대에 인정받은 선지자가 하나도 없는 정말 미미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대중의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라고 따질 때 뭐를 가지고 따지는가 하면은 고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따져요. 이 말 이해되세요? 내 당대에는 크고 이런 걸 가지고 환호를 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고난을 당한 선지자만이 참된 선지자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하고 로마의 반역자를 몰라가지고 십자가 처형했어요. 왜? 돌로 쳐 죽이면은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을까봐. 참 얼마나 우리가 아이러니한 인간입니까? 이런 걸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것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토종으로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유학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언제나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할 때에는 정말 집중 안 하면은 그대로 가버린다. 여러분들도 설교에서 정말 집중을 해서 듣는 자만이 귀에 열리는 거예요, 설사. 그러나 들을 때에는 아멘 해놓고 또 나가서 말할 때 보면은 고무줄 당겨서 나오면 지자리 간 거와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요엘서는 그런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령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엘서는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령 강림도 만민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그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성령 운동을 귀신 운동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교회는 정말 연세 드신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눈앞에 급급하지 않고 장래의 비전을 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것이구나.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여러분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1절을 보면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상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네? 왜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 1절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호세아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북쪽이 오늘날로 치면 북한의 목사다 이 말입니다. 북한의 목사면은 자기가 나는 박근혜 정부 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이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전제가 하나 무너져야 될 게 있다. 목사님은 현실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돼. 영적인 이야기 해야지. 천국 이야기 해야지. 이런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이번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선지서 보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전제가 한국 교회에 거의 90년, 80년 전제해 왔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야. 왜?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왕의 시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왕의 시대. 그런데 호세아서는 북쪽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김종국 목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대에 내 설교도 박근혜 정부 시대의 설교, 이명박 정부 시대의 설교, 김영삼 정부 시대의 설교가 각각 달라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원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방배동에서 하는 설교하고 동백에서 하는 설교가 달라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적용해서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같지만은, 근데 이 북쪽에 있으면서 남쪽 왕들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는 북쪽은 끝났다는 거예요. 남쪽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북쪽 왕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이름이 자꾸 생소하나? 이런 이름도 여러분들 자꾸 들어야 돼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누어질 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규합을 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업을 같이 하겠느냐 해가지고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정통성이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변이 자주 일어나요. 정변이. 그래서 정변이 일어나서 세운 오므리 왕조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서는데 그를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처음 세운 왕하고 구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2세예요.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였어요. 다윗의 영토를 회복할 만큼 강성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선지자가 울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띵까띵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영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선지자예요. 교회가 크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너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네 아내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러면은요 결격 사유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는 뭐라는가?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도 아니고. 딸을 하나 낳는데 로루하마라 하라. 또 아들을 낳지만 로암미라 하라. 이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부정을 의미해요. 로암미 하면 임이 들어가면은 소유격을 말해요. 로루하마라는 말은 로는 부정이라 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이런 말이에요. 아들 이름을 이래 지어가 되겠어요. 어? 로암미 하면은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고뇌가 그런 거예요. 자, 선지자의 자녀의 고통이 그런 거예요. 모두 다 호세아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뭔가 하면은 이름이 사람들에게 로암이라 부르게 될 때에 저 호로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로암이라는 말을 직접 번역하면 호로 자식. 지 아들을 맨날 호로 자식 한다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과 이스라엘의 고통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호세아예요.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여러분 남쪽과 북쪽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전쟁을 치는데 중국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남쪽 유다 왕이니까 우리 전쟁하는데 아람과 전쟁하는데 좀 물어보고 하자. 이러니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시드기가 쭉 하는데 전부 특히 시드기야 같은 거는 뭐 철창 하나 가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철창 가지고 끝내주고 이긴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나?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아합이 한 놈 있긴 있는데 그 놈은 재수 없는 말만 한다고. 근데 재수 없는 그 말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면서 가면서 간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왜 그래요? 그냥 좋은 말 해주세요. 응? 목사님이 그 혼자 그런다고 세상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시드기야 아합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가야가 가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평소하고 다르잖아요. 진짜 말해봐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미가야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당신 죽는데 당신 죽는 것이 백성들이 편한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올 거다. 그때 와서 요놈 내가 맛보여 주도록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했는데 전쟁에 갔는데 아합이 죽어서 이야기대로 개가 그 시체를 핥고 이세벨도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번영이 복이 아니에요. 번영이 복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자죠. 불쌍한 자죠. 그 번영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왜? 주님 만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만날 날. 여러분, 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참물 끼얹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야? 그거 전부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복 받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호세아는 뭔가 그 복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다고. 자, 우리 교회에 이건희가 왔는데, 이건희가 이제 이재용이 돼야 되겠네. 이재용이 와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뭔가 이재용 집사 삼성 잘 되는 거 복 받은 거 아니야? 듣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에? 싫지.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결코 그렇게 잘 된 거, 그래서 번성된 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당신.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말에 깨우치는 사람이 영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여러분 1장과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14장에 가보세요. 맨 마지막 9절에 보면은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역설이다, 파라독스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호세아가 이런 아내를 엄란한 여인으로 얻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줬고 자식을 얻으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온 몸과 삶으로 메시지를 나타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잘 된다 했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열왕기를 많이 읽어봤겠지만은 열왕기상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4장.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는 교인들이
줄을 안 끊었더라고. 뭐만 끊어놓는 거면 열왕기상에 가서 솔로몬이 재판한 것만 알고 있어. 자식이 하나 깔아 죽었는데 뭐 해? 어느 것이 내 자식이냐 하니까 뭐 금토끼 그런 것도 아니고 반으로 잘라라 그것만 알잖아요. 성경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4장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우리 지금 말은 편안히 살았더란데 옛날 성경은 안연히 거하였더라. 샬롬이 임하였더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과 회복이 있는 잔치를 할 때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의 회복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능가하는 국력과 부가 있었지만은 누구만의 잔치였는가 하면은 기득권 측만의 잔치였어요. 백성들이 안연히 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영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지고 백성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파멸될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요 내변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5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려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찬란했던 나라가 가버린다고.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망하는 건 일순간이에요. 기업도 그렇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OECD에서요 끝나는 거는 일순간이에요. 일순간이에요. 호세아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안연히 거하는가?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은퇴를 하는데 이제 늙어서 이제는 아이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즐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은퇴를 기다려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까? 왜 이래 됐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예배가 잘못됐다며. 예배가.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가 왜 잘못됐는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설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2번인가 했는데.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 뭐라 그래요? 너는 행복한 자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금년 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지요. 여러분들 그거 뭐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의도 되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뭘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하는가 하면 여인이 이제 물 주니까 나는 네가 모르는 물이 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생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물 나도 주어서 먹게 하소서. 왜?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받고 지금 있는 것도 네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물 들어가지 않는 정오에 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배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뭐 야곱 이야기 하다가 이 여인이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아는데 왜 유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느냐? 사마리아 교거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심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는 영이시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면 그 앞에 말하고 가만히 비교해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고 사마리아 성에서 드리는 그리심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고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그런 논쟁 의미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이시라는 말의 문맥상 그런 의미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그런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중직자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김동호 목사 보고 그 특강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환까지 다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가지 좀 이런 부분 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히브리어면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가 있잖아요. 성경 원문은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예? 읽어봐. 제일 처음 성경 원문에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 헬라어도 여러분 죽은 언어예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근데 성경이 헬라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죠? 죽은 건 그 의미가 고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고 봐요. 그러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이걸 읽는 법 아는 사람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읽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런 거 갖다 놨어요. 자, 요 정도 하면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예? 요 정도 하면 읽겠지, 뭐, 해서. 그리고 이거 할까? 자, 이 뭐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자, 아버지 여기 띄우는 거하고 여기 띄우는 거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여기 띄우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여기 띄우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처음에 읽었을 때 여기를 띄우는 여기를 띄우는 데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참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몰라도. 성경은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뭐 하다가 이리 왔나, 내가 지금. 예? 그래, 그건 했는데, 예배 이야기하면서 했죠.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말씀의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말씀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뒤집어지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또 어떤 부흥 강사들은 뭐 해요? 그 한국의 유명한 강사 미국에 가서 짰다가 나중에 난리 났죠. 그 사람이 양심 선언하는 거래. 설교할 때 여기에
그래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충성 높은 여권사 보고 내가 설교할 때 뭐 하면 뒤집어지라 해놔놓고 그래 해갖고 야 능력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기 마음이 좀 일어나가 나중에 그런 쇼하면 안 돼요. 그런 쇼하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그래 해. 그걸 영과 진리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예배라는 말은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앞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남을. 그럼 그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가 멍청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의역을 하면은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여기에서 드리거나 저기에서 드리거나 예배 형식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뒤집어진다고 눈물 흘린다고 장경동에 와가 우개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거듭난 자가 드리는 자만이 참된 예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유대교는 거룩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 아니다. 왜? 진짜 예배라면은 하느님 중심의 예배라면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아름다운 나눔과 교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교는요 세례를 함부로 주도 안 했지만은 세례를 드리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안 했어요. 세례를 안 받은 자의 예배는. 지금은 뭔가 하면 이 실용주의가 개나 소나 돼지나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자신의 주장을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의 예배가 드러나는 솔로몬 시대의 안연함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왜 그랬는가? 여로보암이 어쨌는가 하면은 나라를 두동강 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향했기 때문에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북쪽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쪽에 있으니까 안 왔잖아요. 그래 일반 백성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네가 제사장 해 이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큐티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해석이요 얼마나 오늘도 제가 그 나우병원에 가서 용서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나 이야기했지만 전부 목살 이러더라고. 제가 용서라는 개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 했어요? 잘못한 거 책임 묻지 않겠다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용서는 책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 바가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또 앞에 역설이라든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 버리니까 이번 주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그래서 이 정말 교인들이 앞으로 변해야 될 부분은 내가 뭐 글자로 내줘가지고 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교문을 중요한 부분은 전부 자기의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과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각색해버려요. 각색해버려요.
그러면은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은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안연히 거하는 솔로몬의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가치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우리가 굳은 심령이잖아요. 그리고 절기를 바꿔버려요.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이러면은 그 절기가 남쪽 유다하고 절기가 같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싹 바꿈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로보암 왕조로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걸 알면은 이 시대에 이런 게 보인다고. 이 시대에 보이는 게 앞에 여러분들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 교회 하면은 무엇이 떠올랐어요? 옛날 교회 하면 예배당, 예수 떠올랐는데 요즘은 교회 하면 누구 떠올라요? 목사님 떠오르죠. 교회가 브랜드화된 거. 굉장히 잘못된 거.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서로 차별을 두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이 시대의 잘못된 예배예요. 진짜로 목사님이 좋은 목사는 목사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투명해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죠. 목사님의 이름이 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님이 존경과 유명하게 될수록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났는데 요즘은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뭐예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가 써도 눈물 흘리고 들었는데 이제는 오늘 설교 누가 한다대? 그게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목회한다대? 옛날에는 구성으로 가면 구성교회 갔어야 돼. 다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내가 볼 때요. 내가 볼 때. 그런데도 그게 옳은 줄 알아. 옳은 줄 알아. 호세아가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음란한 아내를 해가지고 아이 이름을 로함이라고 질 때에 그 우울의 깊이가 어떻게 했겠는가.